설교에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산 조명주 교님께서 일원상의 진리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감사.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히 잘 보내셨죠? 오늘도 11월이 됐습니다. 11월을 맞아서 저희 법복도 동복으로 바뀌고요. 불단 카페트도 바뀌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참 쌀쌀한 그런 기분이 감도는데요. 무덥던 더위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겨울을 채비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차가워진 공기에 건강 상하지 않으시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교화단회가 있는 날이죠. 지난달에 이어서 일원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요. 사실 일원상 진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잘 알으셔야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만큼 말로써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또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표현하고 설명해야 할지 참 몇 주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성리품 2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진리, 그것이 원래 말로 할 수 없는 자리지만 능히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진리를 참으로 아는 사람이다 라는 법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법문을 읽고 이 현묘한 진리를 잘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자꾸 막히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이 거듭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 이 현묘한 진리를 참으로 알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리를 참으로 안다면 정말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교 원고가 막힘없이 쫙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일원상의 진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자체가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구나. 그동안 제가 교육기관에서 우리 예비교모님들한테 일원상의 진리를 참 많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강의를 내가 어떻게 했나 더듬어 보니까 가장 원론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세밀하게 알려주고 강조를 하고 나서 이후 진리 이해는 너네들의 몫이다 라고 던져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화 현장에 와서 보니까는 예비 교구들에게 강의하듯이 해서는 이 교무로서의, 교단교무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거든요. 교단 교무의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을 우리 교도님들께 친절하고 쉽고 의미 있게 잘 전달해 드리는 것이 교단 교무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일원상 진리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 본의 그대로 쉽고 간단하게 잘 설명해 드릴까 하는 그 고민이 저 개인 스스로에게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고 또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종사님 본의 그대로 좀 쉽고 간단하게 일원상의 진리 세 번째 설교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정전 일원상의 진리를 함께 봉독하고 시작할게요. 회보 1번 함께 보실까요? 정전 일원상의 진리 1.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이 진공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삼묘유 공저경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사조화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지난 시간 저희들 이론상의 진리 진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이 문장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라고 한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뭐였냐면 이론상의 진리는 진공묘유의 조화로 무량세계를 전개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 세상, 이 무량한 세계를 전개하는 것은 무엇이 전개를 하고 있어요? 진리께서. 그죠? 진리께서 무량세계를 전개하는데, 이 일원이라는 진리께서. 그런데 어떻게 무량세계를 전개해요? 진공묘유의 조화로. 자,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죠. 그 중에서 이 진공묘유의 조화로 모든 세계가 다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진공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럼 오늘은 묘유 공부할 겁니다. 묘유.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은 사실 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오늘 딱 알아가시면 돼요.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진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론상의 진리. 이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이것을 정확히 설정을 하셔야 돼요. 왜 이 진리를 공부하는가?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공부하는가? 그 목적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를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진공, 텅 비고 척척한 아무것도 없는 그 공적의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공적에만 그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공적한 자리에는 영지의 광명이 함께 있다. 오늘 이것만 하나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론상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공적 영지의 광명을 알으셔야 비로소 생사가 해결되고 인과가 해결돼요. 이 영지를 알지 못하면은 생사도 인과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하시는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으셔야 할 첫 번째 진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진리를 공부하는 목적을 정확히 설정을 하셔야 돼요. 왜 이 진리를 공부하는가? 중요하니까 알아야지. 원불교 교도니까 이론상 진리 정도는 공부해 놔야지.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진리 공부는 단순히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회보 2번 첫 번째 본문을 보시면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본문을 하셔요.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하시죠. 쓸데없는 일이래요. 진리를 공부하는 목적이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활용하지도 않는 진리를 공부한다? 쓸데없는 일이다. 차라리 공부하지 말아라.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해요. 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이 진리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그죠? 불교에서는
부처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진리를. 원불교에서는 이 진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일원상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일원상이라는 이 진리를 공부하는 목적이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말이지만 다른 종교의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진리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부처님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믿음이 더 깊어져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나에게 복을 주소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절에 금부처님을 딱 모셔놓고 저 부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이 저분의 자비광명이 온 인류에게, 아니 나에게 그렇게 비추어 주도록 절하고 불공드리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일원상이라는 진리를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요. 물론 저렇게 일원상을 모셔놓고 숭배하면서 그 진리전에 은혜를 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공부하는 본래의 목적은 진리를 실생활 속에서 활용하겠다라는 목적이죠. 어느 종교에서 그 진리를 활용한다는 그런 교리가 있을까요? 진리는 모셔놓고 숭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이지 어떻게 감히 거룩한 진리를 내가 실생활에 활용해? 자,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이 새시대 새부처님, 우리 원불교가 새시대의 새종교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원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실생활에서 진리를 활용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꼭 이거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일원상 진리를 대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묘유의 진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묘유의 진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내 실생활 속에서 묘유가 그대로 나타나게끔 공부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대학원에서 우리 예비교무님들 교육을 담당할 때 하루는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에서 저녁 늦게 취침 시간이 다 지났는데 제 방이 출입구 바로 앞에 있어요. 누가 나갔다 들어오는 게 다 들려요. 이렇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밖에 나가는 발소리가. 이 시간에 누가 몰래 외출해서 놀다 오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그렇게 가끔 이렇게 놀다 오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남학생 하나가 숙소는 2층인데 법당이 3층이거든요.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법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심은 했죠. 나가지는 않는구나. 모두가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뭐하러 이 늦은 시간에 법당으로 올라가지 하면서 법당 문 밖에서 살짝 엿봤어요. 엿봤더니 그 학생이 사실 교칙을 크게 위반해가지고 징계를 앞두고 있던 학생이었거든요. 불단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저 법당 밖에서 한참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본인 울음도 그치고 뭐 기도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살짝 들어와서 살짝 안아주고 제 방으로 데려갔어요. 제 방으로 데려가서 그날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꼴딱 샜던 것 같아요.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계속 대화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동안의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서 정말 후회가 돼서 법신불전에 가서 참여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법당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종사님께서 정전 참회문에 참회를 이렇게 해라라고 밝혀주셨는데 알고 있지? 물어보니까는 우리 대학원 예비교무 정도 되면은 정전을 다 술술 외우거든요. 참회문을 그냥 술술 외워요. 그 정도가 돼야지 대학원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참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이참이요 하나는 사참이요 쭉 나오잖아요. 참회는 이렇게 해라 하고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 법당에 와서 법신불께 참회해야겠다는 마음 이전에 내가 참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정전 참회문에 알려주신 그 방법 안 떠오르디?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볼 생각 없었어? 하고 물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대요. 참회문에 나오는 참회의 방법은 그저 이론으로 글로 배운 것이고 직접 참회를 내가 해야 될 때는 내 방법으로 내 방식대로 참회를 하고 있어요. 법당에서 울고 후회하고 하면서요. 사실 그날 밤을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얘기하느라고. 그러면서 다시는 밤을 새우면 안 되겠구나. 내 체력이 이 정도구나.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그 예비교무 그 친구가 정전 참회문에 있는 방법 그대로 정진을 하더라고요. 사실 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예비교무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이 징계위원인 우리 교무님들을 설득했죠. 제가 책임지고 교육시켜보겠다. 기회를 나한테 달라. 나한테 맡겨줘라. 지금 훌륭한 교무가 돼서 제가 지평선 학교에 근무할 때 이 친구를 학교 법당 교무로 제가 모셨어요. 정말 학생 교화를 열심히 해준 아주 훌륭한 교무님이 지금 되어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진리를 공부하는 것도 그냥 이해하고 글로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저 이해 정도로 이론적으로 남겨두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정전 참회문의 방법을 그저 그냥 이론적으로 남겨놓듯이요. 진리는 그저 나의 실생활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숭고하고 거룩한 존재로만 남겨놓고나 있지는 않은지 내 방법대로 내 방식으로 진리를 인식하거나 있지는 않은지 오늘 꼭 점검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공부하는 목적은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것을 꼭 마음에 오늘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공부하는 묘유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가능해요. 자, 이 묘유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회보 3번을 보시면요. 진리는 공적하지만 텅 비어서 공적해요. 공적하지만 공적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 자, 대종사님이 이런 본문을 하셔요. 이 요즘 우리 무신론법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을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요즘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진공의 자리, 텅 비어서 적적하고 고요한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하니까 이거 공부해야 된다. 이것만이 참 공부다 하는 사람들이 대종사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무용한 병신 만드는 공부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진공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면요. 진공 그 자리는 공적에만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자, 다시 참회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요즘 가끔 보니까 자칭 스스로 나 도인이요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더라. 이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계율도 없고 인과도 없는 선화복부가 다 끊어진 그 자리만 알아가지고 계율도 안 지키고 인과도 부정하면서 스스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욕도 거침없이 하고 술도 거침없이 먹고
아무 데서나 자면서 이것이 무예행이다, 이것이 도인행이다 하면서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종종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자성에 있어서 분별 없는 자리만 알고 그 공적한 자리만 알았지, 분별이 역력히 있는 묘유의 진리를 모르는 가짜 도인들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참된 도인은 어떤 분이 참된 도인일까요? 진공을 근본 본체 삼되 그 진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묘유의 진리까지도 훤히 알아서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참 도인이라는 거죠. 자, 묘유 한번 볼게요. 묘할 묘자에 있을 유자입니다. 묘유. 이 말이 뭐예요? 묘하게 있네, 그거예요. 야, 이건 참 묘하게 있네. 그게 묘유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묘하게 있어요. 정말 묘하게 있어요. 그래서 묘할 묘자를 쓰시거든요. 자, 다시 회보 1번 한번 볼게요. 1번. 회보 1번의 3번 묘유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한번 봉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3묘유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상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자, 이제 막 나타난다 그랬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났대요. 이건 뭐예요?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이것이 다 나타난 거예요. 또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났대요. 이 사람은 정말 복 많은 사람이네. 아우, 이 사람은 무슨 악업을 지어서 이렇게 고생을 해? 이런 천악업보의 차별들이 다 나타나요. 언어명상이 완연해졌대요. 저것은 사람이고, 저것은 나무고, 저거는 바다고, 저거는 산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 자리를 말하는데, 이게 무량세계가 쫙 나타났는데, 그렇게 나타나서 진리의 입장에서 보니 구슬이 손안에 딱 있어요. 이렇게 하면 훤히 다 들여다 보이죠. 장중에 한 구슬같이 이 시방세계가 다 이렇게 드러났답니다. 진리의 눈에서는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공에서 아무것도 차별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세계가 쫙 드러나는데 뭐가 드러나게 만드느냐, 뭐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뭐에 따라서 이 세계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늘은 이 공적 영지의 광명, 이것을 꼭 알아가셔야 되고요. 이론상 진리에서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요거 하나만 딱 알아가시면은, 요거 하나만 다 가지고 가시면은, 내가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진리를 활용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 텅 비어서 공적, 텅 비어서 척척한 그 자리, 그게 공적이에요. 그 자리에서 영지가 있대요. 신령스럽게 아는 거. 영지의 광명, 이거는 밝은 빛, 그죠? 이걸 합쳐서 하면 어떻게 돼요? 텅 비어서 척척한 그 자리에서 신령스럽게 하는 밝은 빛. 이것이 공적 영지의 광명이에요. 그런데 이 공적 영지라는 것이 나의 본래 자리이고 나의 참 나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진공자리를 모르면은 나 참나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참나라는 것은 텅 비어서 척척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하는 빛이 나한테 있다. 영지의 광명이 나한테 있다. 이것이 참나다.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을 줄여가지고 단 두 글자로 영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천도본문에 많이 나와요. 영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사라지지 않는 참나고요. 자, 이런 본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밝은 영식 하나가 길이길이 유전한다. 이 우리 천도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영식이 바로 이 공적 영지라는 겁니다. 이거 꼭 찾으셔야 되는데, 꼭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나한테 있는데 그걸 모를 뿐이에요. 이미 나한테 있는데 그걸 모를 뿐이에요.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고민됐어요. 텅 빈 자리에서 신령스럽게 아는 밝은 빛, 공적 영지의 광명을 어떻게 이해시켜 드려야 되지? 참 언어의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면서 야, 오늘 설교 큰일 났다. 이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세수를 하면서 한 감상이 들었는데, 이 세수를 하고서 고개를 이렇게 딱 들으면 바로 이제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딱 보는데 뺨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세수를 했는데 왜 이게 안 지워졌지? 그래서 다시 물 묻혀가지고 다시 이렇게 지웠거든요.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인 잘 안 지워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보려고 뭐가 묻었자고 안경을 찾아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거울을 봤더니 뺨에 묻은 게 아니라 거울이 얼룩이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희한하게. 내가 한동안 거울 청소를 안 했구나 하고 깨끗이 거울을 닦아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경을 벗어도 얼굴이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당시 제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었겠어요? 공적 영지의 광명 어떻게 잘 설명하지 늘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원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공적 영지의 광명은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데 텅 비고 척척한 가운데 환하게 모든 것을 비춰볼 수 있는 그 신령스러운 존재가 나한테 있는데, 그거는 마치 거울이 사물을 그대로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사물을 비칠 때 이 사람은 이쁘게 비춰주고 저 사람은 좀 못생기게 비춰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춰주잖아요, 거울은. 그런데 거기에 때가 끼면 어떻게 돼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가 없죠.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정말 보기 싫어요 하는 화나는 마음, 원래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는 그 거울에 분별과 습관과 업력이라는 때가 거기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때가 낀 채로 바라봐지게 되겠죠. 영지의 광명이 그대로 비추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악업을 짓는 사람들은요, 그 깨끗한 거울이 때가 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진흙으로 발라져 있는 거겠죠. 영지의 광명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이치가 되겠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종로지구 주임 교무님들과 또 서울교구 교구장님도 함께 하셨어요. 같이 경주를 다녀왔죠. 문화기행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다녀오는 매년 있는 일정인데요. 작년에는 제가 봉불식 준비하느라고 안 갔어요, 일부러. 일도 좀 많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다녀와 봤는데, 사실 가기 전에 가기 싫은 마음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가기 싫다. 정말 가기 싫다. 그것도 제가 주임교무 중에 저보다 막내 주임교무님이 딱 한 분 계셔요. 나이가 어린 주임교무님이. 여기 안암교당의 규산 이광규 교무님이 저보다 1년 후배인데, 학년으로는 1년 선배인데 나이로 1년 후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막내 입장에서 가서 다
높으신 우리 주인 교무님도 운전도 2박 3일 내내 해드려야 되고, 또 교무훈련 10일 동안 교당 비웠는데 또 2박 3일 나간다는 게 몸도 피곤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교당을 너무 많이 비우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지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른 교무님들이 저보다 먼저 선수 쳐가지고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암 교무님도 못 가겠다고 하고, 정릉 교무님도 못 가겠다고 하고, 교당일이 바빠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말을 하려다가 그분들이 다 해버리니까는 저마저 안 가면은 이 문화기행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은 거예요. 운전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마음이 흔쾌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가기 싫은데 이 생각이 계속 남아 있어요. 새벽에 좌선을 하는데 계속 내일 모레인데 안 가면 어떻게 안 가지? 이게 자꾸 올라와요. 좌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도 마침 계속 제 머릿속에는 공적영지의 광명이 어떻게 잘 설명해 드릴까, 그게 가득 차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지, 영지광명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구나 이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텅 비어서 적적한 그 자리를 다시금 찾아가고 좌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깨끗하고 밝은 환한, 어떠한 좋다 싫다 그런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내보자 하는 연습을 해봤어요. 가기로 했으니, 또 운전 봉사하기로 했으니 보은의 마음으로 기꺼이 보은하자라는 그런 마음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2박 3일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기를 잘했다. 대종사님의 발자취, 대종사님의 흔적만을 찾아다녔거든요. 대종사님이 경주 여행을 하셨던 그 코스 그대로.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정말 중요하신 본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회보 6번에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이 말은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오염되거나 깨끗한 것도 없는 그 말이죠. 선악 염정이 없는 그러한 우리 본성에서 범성과, 이 범성은 범부와 성인,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뭐가 있어요?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그런데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망상이 나는 것이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춤해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오직 청정한 회광이 앞에 나타나나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공부하셨는데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제가 한 1분 정도만 말씀하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진리는 실생활에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나타나는 묘유의 진리는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냐, 이것만 오늘 기억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방법은요, 평소에 늘 공적한 그 자리, 아무런 분별이 없고 텅 빈 그 자리를 잘 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놓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양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그대로 사물을 바라봤을 때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영지광명이 생기는 겁니다. 공적한 진공의 자리가 없으면 영지광명은 절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공적영지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환하게 볼 수 있는 그거의 조건은 공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진공의 자리, 공적의 자리를 양성하는 수양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활을 할 때, 경계를 대할 때
내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미운 사람이 생기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할 때, 내가 지금 나의 공적 영지가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흐려지고 있구나. 공적한 가운데 어떠한 분별주착도 없이 그대로 비추어 바라보는 영지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공부를 경계 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실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공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어려우셨죠?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참 오래전 10여 년 전에 정말 범 높으신 스승님하고 성리문답을 하다가 스승님께서 마지막에 저한테 화두를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이거 꼭 연마해라. 그 화두를 계속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화두를 제가 회보 7번에 실어놨습니다. 몸에 낀 때는 물로 씻으면 되는데 마음에 낀 때는 무엇으로 씻을 것인가 챙겨볼 일이다 라는 것을 직접 메모지에 써가지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거 꼭 연마해라. 자, 오늘 공적 영지의 광명 이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나한테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확인 방법은 진공의 자리를 양성하는 수양 공부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을 때 모든 사물 대상들을 환하게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깨끗한 거울과도 같은 그 영지가 나한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한테 끼어 있는 이 마음의 때는 무엇으로 닦아낼 것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화다님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교 마치겠습니다.